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서술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요.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기존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진리라고 하면 어떤 우주 만물의 원리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지 뭐 자연의 순리나 혹은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삶의 원리나 어떤 깨달음 등을 발견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명언이라고 하죠. 어떤 명언을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발견했다는 그 진리도 가만히 살펴보면 매우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도 그냥 어떤 삶의 원리나 어떤 윤리적 강령쯤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처세술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해석은 그냥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였고 또 그렇게 해석한 것이 뭐 탈무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신약을 해석한다면 신약 성경조차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가르침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불경에도 어떤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고 이슬람교의 코란에도 율법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를 따르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 그들에게도 이런 명언들이 있고 좋은 진리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강단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이나 도덕이나 철학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도덕적 판단의 옳고 그름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뭐 어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부 다처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지요.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 철학적 사고도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철학에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철학이 어떤 변천사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 철학이 또 유행에 따라 변해오는 것이.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들은 그것이 늘 참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논리일 뿐입니다. 어떤 삶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지요. 어떤 처세술이 지금은 먹힐지 모르지만 그 처세술이 안 먹힐 때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 세상에는 늘 참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이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이제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말씀은 진리인데 그것을 해석한다. 모든 해석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잘못된 해석은 거짓으로 판명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진리이기에 오히려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리이기에 살아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진리를 바꿀 수 없지만 진리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변화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 곁에서 이 진리를 바라보는 자가 그 진리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과 사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는 믿는 것이, 이미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는 것임을 믿어야 하겠지요. 이것은 진리이기에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두었던 그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이었고 오늘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아두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속에 두었던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예수님 누웠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그냥 그렇게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 때문에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앉아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녀가 대답하지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하고 오셨는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녀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지요. 마리아야. 그러자 그녀는 자기와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무덤에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는지,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건 또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이 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이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까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이제 가르친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제 두루 퍼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을 더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직접 그 무덤을 그렇게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직접 그 무덤을 보고 온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갔을 때 이미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의 교훈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존경하고 그의 어떤 가르침도 따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서로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부활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인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슬피 울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새드 엔딩으로 그냥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큼이나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였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살아 계실 때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빈 무덤만 확인한 채 자기들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저 하나의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는 이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근심이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통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70%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3명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인 것이지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것은 다 믿겠는데,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게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언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어떤 교훈을 이야기할 때는 참 좋다고 받아들이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면 이건 뭐야?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 부활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그냥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이러한 부활 신화를 만들어서 그를 신격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아래서 나온 혀껏에 그러죠. 그런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당구신화 있고 막 혀껏에 아래서 나왔다 그러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하나의 신화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도 원래는 한 인간에 불과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부활이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위대한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인데 제자들이 이제 그의 어떤 부활 신화를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처럼 신격화 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상반된 증거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묘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엇갈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복음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 복음은 그렇지가 않고 또 천사들이 언제 등장했느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등장했느냐, 무덤에 갔다 나온 다음 등장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등장했느냐, 뭐 천사는 언제 등장했다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사건의 어떤 시간과 순서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잘못 증언한 것이고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이것은 제자들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듯이 이제 원래 기독교를 제자들이 욕심이 낳은 종교라고 이제 매도를 하면서 원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제자들의 욕심이 낳은 기독교인 것이고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의도대로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그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고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도덕적 예수가 남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생님, 윤리 선생님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또 억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는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혼수 상태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이렇게 혼수 상태였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 증거로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봐라, 빌라도도 벌써 죽었다고? 아직 안 죽었을 것 같은데 빌라도도 의심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안 죽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난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지금 진리를 변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더 망쳐놓는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뭐 엄청 애매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석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믿을만하게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 특별한 교훈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에 있어 그것을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 곧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냐 안 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훈과 그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것들은 좀 어떤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어떤 이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주석과 설교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설교된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아멘 하였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그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그를 신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가 만든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거짓말로 인하여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어떤 권세를 누렸다면 이해라도 될 텐데 그들은 이 거짓말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증언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이것을 증언하였던 것이. 그러면 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증언이 서로 다르냐? 그것은 이 복음서의 서술 방식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11절에서 18절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은 것을 추가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들이 다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누가복음만 이제 조금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하고자 노력을 하였죠. 또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공간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맞추려고 했다면 어차피 요한복음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도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베껴 쓰듯이 기록을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찰서에서 이제 피해자의 증언을 받을 때도 말이 너무 100% 일치하면 그들이 서로 입을 맞췄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 맞는 것이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고 서로 진술이 조금 엇갈려야 그것이 오히려 더 사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뭐 반론의 가치가 없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죽은 것과 기절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창에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냥 죽은 척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에 찔려서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던 자들의 그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보증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보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부활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 어떤 의미와 교훈만 있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속에서 나름 훌륭한 교훈을 발견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의미를 그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아무리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한들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나 즐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덜 불쌍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일요일에 이렇게 주일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곧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기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보다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기로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져야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귀에 제가 하는 말이 그저 그냥 하나의 허탄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토록 나와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가까이 계셨지만 예수님이지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하지만 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데 어떤 율법이나 도덕이나 철학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것들도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보다 빨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근심은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이제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귓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